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모든 것에는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도 기본이 중요하고, 또 특별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이 참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스케이트를 조금 탈 줄 알고, 수영을 조금 할 줄 알고, 탁구를 조금 합니다. 이거 외에는 제가 운동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모두가 다 기본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 저수지에서 스케이트를 탔고, 또 저수지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탁구를 좀 했습니다. 근데 나는 해도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기본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지도 않고, 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제는 스케이트도 절대 안 타요. 그리고 혹시나 수영장에 가게 되면 창피해서 수영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폼이 안 나서요. 그리고 탁구도 이제는 하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조금씩 뭔가 늘어야 그것도 재미가 붙어지는 건데, 저에게는 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신앙이 깊어져야 되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괴롭습니다. 이런 추운 날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교회에 있으면 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지 힘들어지기만 하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봉사일을 요구하는지 너무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가 시원찮으니까 안 가. 교회가 재미있어 봐. 왜 내가 교회 안 가겠어? 교회에 가면 되게 뭔가 득이 있어 봐. 왜 교회 안 가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사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본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기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이 한번 할까요? 주일 성수, 10의 1조. 이게 기본인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목사님들에게서 주일 성수해라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본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오며 처음에는 무서워서 주일을 성수하고 부모가 무서워서 주일 성수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굉장한 회의를 가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왜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그날 안식해야 돼. 그래서 그 안식을 하나님은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있댔어요? 없댔어요? 쉴 필요가 없으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한 6일 동안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셔 그 시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한 세계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바로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7째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 아니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니세요? 왜? 그 엄청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건 대단한 일이십니다. 그런데 창조해 놓으신 그런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초월적 존재로 머물러 떠나 계신다면 결국은 이 세상은 무질서와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말은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창조한 세계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창조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야말로 모든 6일을 6일 되게 만드는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정말 기념해야 할 날이고 이날만큼은 우리가 최고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날만큼은 가장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왜? 이 날이 없으면 이 세상의 창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그래서 기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 안식을 범한 거예요. 안식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안식을 범한 그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게 죄가 되었고, 죄가 된 인간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알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을 리가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죄로 무너져 있는 인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내 스스로가 무질서와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런 세상은 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주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태어난 날이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날이니 이 날을 가장 즐거운 날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이제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그냥 두려워서 무서워서 수단으로 드려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서 우리에게는 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떤 게 안식일이며 주일이 무언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그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순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해지며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날에, 시작.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만 뭘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참여한 그 어떤 한 사람도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시작.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습니다. 즐거이.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에 그냥 우리는 안 나가면 하나님이 두들겨 때릴 것 같대. 억지로 주일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이 되고 예식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는 습관처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내 심령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와서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새벽 이슬같이 내 자식들이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까? 새벽 이슬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죽게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한번 멋지게 즐겁게 한번 해줘봐. 설교도 임 목사님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지 말고 한번 좀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좀 한 번씩 해서 우리를 깔깔대게 한번 해봐. 즐겁게 내가 안 나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그것을 깨달아 내 스스로가 이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자리로 나간다면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고,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 심령이 살아나게 되며,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거기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6장 2절, 4절,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이와 같이 즐겁게, 하나님 즐겁게라는 말은 그냥 즐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즐거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하라는 이 엄청난 기념의 자리를, 즐거움을 깨달아서 그 자리에 나가고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고자들에게는 굳게 잡고 고자들에게는 이 하는 말은, 이 고자라고 하는 말은 네가 몸이 불편한 거요, 질병이 있는 거요, 그런 자들에게도 안식일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 그냥 억지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율법이 아니라 이 날을 가장 기쁨의 날이고 기념할 날이고, 그래서 내가 비록 몸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자에게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에게 그 복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8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제가 요즘 심각해졌어요. 왠 줄 아세요? 사역자들마저도요, 요즘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냥 쉬었으면 좋겠대요.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들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이게 즐거운 날을 자꾸 또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만드는 것을 자꾸 교회에서 만들어가요. 근데 이 즐거운 날이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을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념되는 날이라니까요. 내게 주님이 내게 와서 함께 하시는 날이고 내 생명을 건져낸 날이고, 이 날을 우리가 깨달아 가장 즐거운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으로 교회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난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으로 안식일을 기념하여 즐겁게 드리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런 안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우리가 설교 속에서 간증으로 들어왔습니다.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 하고 있었을 때 에릭 리데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100m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율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이 100m 리스트가 그가 주일날 뛰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주일날 못 뛰겠다. 그 영국 사람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국가대표로 너는 100m 금메달리스트인데 안 뛰니 얼마나 비난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안 뛰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수없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400m 계주를 하는데 영국의 400m 선수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뛰게 되었습니다.
100m 뛰는 사람이 400m 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릭 리데가 거기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가 그게 율법으로 지켰다면 그건 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가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는 이건 최고의 날이야.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이 날은 내가 최고의 즐거운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무엇으로 그걸 증거할 수 있냐면 그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친 하나님께 돌리고 결국은 1945년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게 가서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을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가정이나 내 교회에서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가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자리로 가는 그 즐거움은 설교가 재밌어서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무대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주의를 주셨다는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깨달아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즐거운 자리로 갈 때 내 가정 살아요. 교회 살아요. 다음 세대 살아요. 민족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은 11조입니다. 여러분 이 11조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오늘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항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여기서 멈추세요. 다시 돌려서 자, 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무슨 11조를 드렸어요?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박하와 회항과 근체가 뭔 줄 아세요? 이게 약초예요. 약초. 그러면 그 약초를 내 가정으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약초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그 집이 좋은 일이 생긴 거요? 나쁜 일이 생긴 거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셨으면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할게요. 임석순 목사가 지금 약봉지 3개를 들고 지금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지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 아픈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왜 똑같이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그랬어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초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약초를 가지고 온 것을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1조 완벽하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지금 한 달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생활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11조를 드렸어요. 11조 완벽하게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지금 그에게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11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망할진저 망한다 그 말이요. 망하게 된다. 아니 이런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들이대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는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는데 그 드려지는 11조에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그 내용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정확하게 드린 11조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그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합시다.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드려지는 것도 버려서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11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드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11조는 마땅히 드리는 율법이야. 그리고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안 드리면 저주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습관처럼 드리는 경우들이 적잖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란 말이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네, 온전한 11조.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있는 그것만을 온전한 11조로 생각하고 있으면 망한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를 네가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11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더 붙여서 우리에게는 긍휼과 정의와 믿음이 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요즘 근자에 저한테도 여러 차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11조 때문에 우리 가정 불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대통 싸우고, 그래서 아들은 결국은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유튜브에서 돌고 있는 11조 이야기를 듣고, 11조는 구약에 있었고 예수님이 전부 다 제사를 완전히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11조가 필요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11조가 필요 없음을 끊임없이 얘기해서 결국은 부모하고 갈등이 생겨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예수님이 폐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라. 주님은 폐하신 적이 없어요. 더 완벽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더 완전한 완성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11조가 무엇인가? 온전한 11조가, 여러분 11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11조를 안 드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득 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탐욕을 무너뜨리는, 탐욕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귀한 역사가 여기에 있어요. 11조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까워하기 시작한 자는 그것이 탐욕이 돼서 그게 우상이 돼요. 뭐가 우상이냐면 돈이 우상이 돼요.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 탐낸다는 말은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탐내는 자들은 시작.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반드시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을 떠나가게 돼. 믿음을 떠날 뿐만 아니라 너는 근심하여, 네가 아무리 가져도 근심으로 네 마음을 날마다 찌르게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돈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이 경계선이 어디냐면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 이 자체가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통로, 아멘이신가요? 은혜의 통로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1조의 완전한 11조를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14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되어 있는 상황에 그 포로된 조카 롯을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포로로부터 끄집어내오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고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영접하는데 그 사람이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사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라는 얘기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일이 두 가지요. 하나는 깨닫게 한 일과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일인데 이 일을 지금도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성령 예수로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한번 19절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뭘?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셨나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계신가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8장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가끔 간구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간구하세요. 다시 말하면 항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곁에서 날마다 임목사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뭘 주님이 간구하시는데 내 모양이 이런 모양인가? 주님이 항상 간구하시는데 내 처지가 무슨 이런 처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뭘 믿냐면
지금도 주님은 나를 간구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나에게 주님이 간구하심으로 주신 복인 것을 믿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냐면 20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라.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이기고 돌아오는 게 왜 이긴 줄 아느냐?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셨어. 그래서 그분에게 찬송해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않는 11조는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화가 있어요. 망할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10분의 1, 11조가 뭔 거예요? 찬송이랬잖아요. 11조가 뭐라요? 찬송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담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고 드리는 이 내용을 담아 드리는 11조를 온전한 11조인데 너는 그 내용은 쏙 빠져 있으니 그러니 그거 율법이 되고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 너는 망할 짓을 지금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참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세요. 돈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너가 노예가 돼서 되겠나?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지.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서 너는 끊임없이 내가 율법만 돼서 되겠나? 진정한 율법이 뭔 줄 아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그 은혜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네가 은혜로 이끌어 가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그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지막 11조는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레위기서 27장 30절로 32절을 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의 것이니?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줬으니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별하여
10분의 1은 아버지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3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부르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 갚을 것이며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지금 이렇게 그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10번째 딱 되면 거기에 지팡이가 딱 내려오면서 이것은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그래서 그 여호와의 것을 드리는데 다 여호와 건데 왜 굳이 그것을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너는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드십니까? 예? 하나님께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것은 아버지가 드신다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만 해도 결산의 반절이 11조입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사역자들 생활비도 주고 선교사님들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야.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집행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진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잘 쓰여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독하라는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잘 써지도록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 성수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가슴에 두려움을 갖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즐거움, 복음의 그 놀라운 것을 깨달아서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자리까지 가는데 날마다 조금씩 가셔야 되고 11조를 드려가는 것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멈춰버리면 우리는 화가 있는 사람이 되니까 언제나 11조를 드릴 때 온전한 11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계산해서 드릴 건 드리지만 그 안에 뭘 담아야 되냐면 내용을 닮아서 드리는 자리로 조금씩 나가셔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며 다음 세대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해줄 것 같습니까? 수많은 것을 해준다고 해서 이 자식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정한 복은 가장 기본을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 자식이 그래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우상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화가 있고 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며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나는 행하지 않고 가르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식일을 우리는 즐겁게 복음을 깨달아 주의를 깨달아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는 자리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자리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씩 그걸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자손들이 그리 잘 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그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가장 기본인 주일 성수 10의 1조,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머물러서 화가 미치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자리에 조금씩 나아가 주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깨달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10의 1조를 은혜로 또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드려지는 내용을 담긴 10의 1조를 드리는 자가 되어 나가 살고 가정이 살며 교회와 민족을 살리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과 이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